4월 16일 금요기도에 함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그 소망 되신 예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함께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인생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그치지 않은 것 같았던 눈물 나머지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슬픔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께서 분명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눈물로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찾아갑니다. 슬픈 마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참 우리의 슬픔이 변화해서 주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정말 눈물 없이는 정말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저희를 만져주시고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슬픔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그 모든 슬픔이 변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교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수많은 정말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픔을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정말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회복의 손길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그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숨의 호흡도 한 발의 걸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둔한 양과 같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타깝게도 저희는 늘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나 삶의 자리에서 회개가 무색하게 주님께 등을 돌립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만 자리를 일어서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맙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의 연약함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염치 없지만 주님의 그 여전한 사랑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 곁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창고라는 질병이 오래도록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어떤 이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도 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은성의 지체들도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또 아무런 후유증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신음하는 은성의 모든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이리 고통의 연속인지요.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의 작은 신음조차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희를 그 고통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고통받는 순간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이 땅에 은성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간구하옵기는 이 악한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저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김현정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성령님 함께 하시사 그 입술과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 또 예배하고 계시며 또 샬롬, 샬롬, 아멘 이렇게 인사도 남겨주셨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라. 살다 보면 못 만날 때도 있지만 바울은 마음속에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대면하여 보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잘 아시겠지요. 그 마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는 이때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고 또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먼저 2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신약성경 6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화면을 통하여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은 모든 믿음의 마음들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마음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듣고 전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재밌는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포트로더데일, 제가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곳에 한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의 난간에 고양이가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다리 난간 끝에 저 기둥에 고양이가 한 마리 저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신고했겠죠. 저희도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고양이 키우고 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정말 저런 일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고해서 소방차가 출동하고 또 구조를 하기 위한 인력들이 출동하고 사다리차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다리차가 저렇게 사람이 타서 저 난간에 있는 고양이를 딱 구조하려는 순간 고양이는요 그냥 자기가 일어나서 폴짝 뛰어서 올라갔대요. 그리고 다시 다리를 건너서 반대편 난간으로 가서 똑같이 저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고양이는요 구조가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사람들이 구조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출동했는데 고양이가 혼자 일어나서 쓱쓱쓱 가버리니까 지금 구조대원은 그냥 망연자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넋을 잃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웃었다.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대로 된 구조 업무를 해야 됐지만 그러한 구조 업무를 다 하지 못했던 구조대원들의 모습들이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제자들이 구조했어야 될 아이를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웃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웃기고도 슬픈 그러한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했을까요? 하지 못했을까요? 능히 하지 못하였죠. 그래서 그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야지 되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말씀을 조금 보고 계세요. 자, 이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왔다라는 것은 자막을 좀 보여주실래요? 말씀. 그들이 제자들에게 왔다라는 것은 이 제자와 지금 다른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요, 이 앞에 있는 구절도 봐야 되는데 예수님과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 용모가 변화되신 그러한 기도의 현장 가운데 있었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잠시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을 때예요. 예수님 잠시 떨어져 있고 제자들만 남겨져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지금 보니까 제자들이 큰 무리와 더불어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변론한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고치지 못한 이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의 부모는 제자들에게 얘기했겠죠. 고칠 수 있냐 없냐?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을 수 있냐 없냐? 예수님이 이미 귀신을 쫓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상상이에요.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우리가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안 된다고 돌려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귀신 쫓아내줄게. 그럼 아이의 부모가 왜 아직도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변론들이 거기서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할 수 있다며 얘기했을 것이고 이 아이의 부모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은혜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제자들은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지금 어떠한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한 가능성,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가능성이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할 수 있을지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심에 그러한 다툼,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건전한 토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요, 지금 서기관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 이 비방의 이야기들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변론만 가득하고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 삶 속에 불확실한 미래만 가득하고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늘 가능성만 생각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의심들이 가득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으면 수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늘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늘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문제냐면 오늘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자녀의 문제라는 것은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식보다 더 큰 문제가 부모에게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 삶을 희생할지언정 자녀들을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녀의 문제를 놓고 자녀의 질병과 자녀의 앞길에 또 자녀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정말로 내 문제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예비된 주의 은혜들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다가왔냐면 18절 말씀,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마귀가 그 문제를 붙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 사단의 영이요,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붙잡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적해야 되겠죠.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숙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 자녀의 문제.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를요, 마귀가 공격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되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문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이가요, 얼마나 괴로운지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면서 거품을 막 흘렸습니다. 우리에게 삶에 문제들이 다가올 때 이 문제의 많은 부분들은요, 우리의 삶을 너무 괴롭게 합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무 좋아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어느 문제든 여러분 나에게 생기는 문제는요, 내 괴로움이 됩니다. 이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을 때도 있고 마음을 잃을 때도 있고 용기를 잃을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괴로움의 문제를 담대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도 숙제인 거예요. 자,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제 21절 말씀 후에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지만 먼저 이 문제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니?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꽤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문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문제가 짧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김병의 장사 없고 김병의 효자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시작했더라도 그 문제, 고난이 계속되다 보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 앞에서, 지속적인 괴로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나가오는 또 하나의 문제의 유형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의 생사를 위협할 만큼 아주 위험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 들이닥칠 때에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미 많이 포기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귀신의 문제이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우리의 생사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예수님 없을 때 일어난 문제들이고 또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들. 예수님 없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 없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아예 마음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포기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연합하고 함께 해주셨지요. 그때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아마도 이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시고 희게 휘어지시고 뭔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달려와서 문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그랬더니 쭉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이의 부모님의 이야기도 듣고 제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 그 부모님 앞에서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19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지금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지 못한 이들 앞에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없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날마다 마음속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임마누엘과 형통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 23절 말씀. 23절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할 수 있거든 왜 포기하고 지금 왜 의심하고 왜 가능성을 따지느냐? 믿는 자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귀신을 꾸짖었어요. 나와라, 이 아이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니까요, 그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아이로 심히 정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가 완전 쓰러져서 탈진해서 쓰러지게 됐어요. 그리고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이 아이를 살려주시죠. 사람들은 귀신 나가면서 이 아이가 탈진해서 딱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셔서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제자들이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던 아무도 하지 못하도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자녀의 문제들, 오늘 이 장면과 같이 자녀의 병 때문에, 자녀의 아픔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문제가 일단락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2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이 장면이 생각해보면 재밌는 장면이에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요 조용히 물어봐요. 조용히. 예수님에게 용기 내어 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못했거든요. 다 변론당하고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그러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 쫓고 난 다음에 집에 딱 들어가서 제자들이 예수님 눈치 보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자들이요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스스로도 좀 이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 9장인데 이 이전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6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3절 두 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자, 그 다음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권능도 주셨고요. 자, 그 다음 이 제자들도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지금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요 병자들을 다 고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해보니까 안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경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경험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연륜이 있는 분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미 그 일을 경험하신 분들의 지혜를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경험이 모든 일을 다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만 의지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경험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교회 안에서도요 경험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해 봤어. 나 이렇게 봉사해 봤어. 나 이런 일 해봤어. 나 이런 문제 해결해 봤어.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가 되고 혹은 자랑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경험이 다가 아니라 믿음의 경험의 주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경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험 아닙니까? 믿음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며 온전히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자리 잡아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으면 어느 정도는 잘하겠지만요 그것이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요. 이들에게는 경험은 있었어요. 해봤지요. 그런데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경험은 있지만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 능력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2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로만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기도로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귀신을 쫓아내실 때 기도로 쫓아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나가라!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내보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이 권위, 권세의 힘이 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우리들에게는 기도를 통하여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지금 귀신 쫓을 때 이야기하는 잠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을 내보내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기도는요, 지속적인 기도. 우리의 삶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기도의 내공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기도의 내공이 쌓여서 이 안에서 기도의 그릇에 꽉 차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사역 가운데 바쁘셨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지속적이고 괴롭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부딪힐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기도가 쌓여지고 우리의 삶에 그 기도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이 놀라운 마가복음 29장 29절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로 한 주간을 겪으면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오늘은 꼭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가 중요함을 붙잡고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주님, 어떤 기도의 말씀 나눌까요? 네, 이 말씀을 떠오르더라고요. 정말로 이 능력 있는 기도, 이 능력 있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 이것은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있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우리 삶 속에 채우지 않으면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볼게요. 19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도행전 19장은요, 에베소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에베소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자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능력, 귀신을 쫓고 사람을 고치는 그 능력을 보고요, 많은 사람이 따라했습니다. 바울을 흉내낸 거죠. 그래서 악기가 들린 사람에게 가서 스기야의 7 아들들이요, 바울 흉내냈어요. 귀신아 나가라. 그때 귀신이 도리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넨 누구냐? 그러면서요, 귀신이 도리어 그 7 아들에게 올라타서 그들을 상하게 했다라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요, 믿음의 능력을 흉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을 따라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능력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이 능력은요, 기도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에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채워 능력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능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정말로 기도의 사람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 저에게 붙은 별명이 그럼 기도의 목사가 돼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붙은 별명이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저부터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없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은 불가능을 낳고요, 변론은 의심을 낳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능력을 낳습니다. 예수님 없으면요,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지만 예수님 계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에 믿음의 능력을 열고 또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생사의 모든 문제들을 쥐고 흔드는 마귀의 권세들이 있을 때에도 믿음의 능력은요, 기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냥 한번 기도해서 이런 게 딱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채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부어질 때까지, 이 믿음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의 무릎, 기도의 눈물, 기도의 손을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지금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각자의 모든 삶들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요, 나오지도 못해요. 자가격리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셨잖아요.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때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대면 예배가 없는 이때에 영상 앞에 그 장소가 기도의 골방이 되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 이때에 더욱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게도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시간을 만들어 우리 예배를 회복하고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권능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들은요, 변론밖에 없고 예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은 의심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이 변이 바이러스, 열방을 뒤덮은 이 바이러스의 병적인 존재들, 이 모든 균덩어리들이 하나님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 치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앞장서에 쓰는 의료진들, 이번 저희 교회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다 보니까 정말로 애쓰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새 은혜, 성령의 은혜, 기도의 바람 부어주시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회 재직, 또 모든 위원회, 목장, 기관,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우리 모든 교역자, 세우신 주의 종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확진되신 성도님, 또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신장투석으로, 또 통증으로, 또 교통사고 후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함께 주님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은혜 내려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믿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주님,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할 이때에 서로 믿음의 교제, 온라인을 통하여서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적 교제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는 10시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10시 이후에는 우리 자유롭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주여 한번 부르고, 또 큰 소리를 내실 수 없는 분들은 작게라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 능력, 기도의 능력, 기도의 사람,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
깨끗함을 나아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주님의 그 지명함의 손으로 하나님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계속해서 참고를 우리가 하는데 정말 그 지명하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기침이 멈고 하나님 그 병이 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정말 문구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기침과 그들의 가슴과 정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주님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그 삶의 자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말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넣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영상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잘 보이지 못하지만 정말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새로운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 우리 교회들이 기성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에게 들어가서 정말 그들을 주님께 드리는 교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발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기쁨을 베풀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만나는 그런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예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예배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상대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만나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되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주를 만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정말 그 사슴이 주님을 찾기 갈급함같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기 갈급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영적인 그 갈급함과 정말 주님을 만나기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가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들 간절한 마음들 주님 아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정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 그 모습들이 가슴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 역사가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아직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연 언제 회복될지 이제 부진을 받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그 모습 가운데도 또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앞으로의 모든 일들 하나님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여전히 걱정이 앞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 우리가 약할 때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세계 한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모든 불안을 떠나가고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꿈꾸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꿈꾸며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고 바라며 주님 앞에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믿고 바라는 것을 뭐 이루어질 줄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고 구하는 모든 것들 정말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루속히 그 일들이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조금도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들과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행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정말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